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학교에 들어갈 때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그때 단골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는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쓰면서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 물론 정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기적들을 보았죠.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의 이 이야기를 내가 변화산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엄을 목격한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저 썩어빠진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저 포악한 로마 세력을 다 축출한 다음에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제자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은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 있게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이 거기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냥 깊이 졸았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길었든지 아니면 제자들로 쫓아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만 감으면 잠을 잤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습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옷이 빛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옷이 환하게 휘어진 모습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가 더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까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영웅 다윗, 그 외에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여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실까요? 누가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율법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생각하게 되고 모세야말로 율법의 대표자죠. 그리고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를 대표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자기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백성들이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끝이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가 분명하진 않아요. 어디에 모세를 모셨는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아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그러한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지금 이 변화산에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앞으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31절 보세요. 이들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이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도중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만 했습니다. 부활의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 예수님의 별세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별세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굳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의논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별세를 논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성경 헬라어를 가서 찾아보니까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엑소도스.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갇혀 있던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출발 또는 이렇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때 엑소도스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도스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럴 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배낭을 메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 엑소도스가 담고 있습니다.
육체에 매이고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도록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는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탈출하는 것은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출발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별세라고 표현을 한 그 일을 놓고 의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영광과 고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 전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을 빼놓고 영광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영광은 잊어버리고 고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속상하고 다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의 장소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광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이 역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난만 생각하면 사단에게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외롭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을 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역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역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잠이 왔어요. 거의 혼수 상태로 잠이 잤어요. 혹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조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제자들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제 아마 이야기를 막 마무리하고 있겠죠. 막 떠나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셋을 짓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옆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런 초막을 셋을 짓자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모습에 압도당한 베드로가 이게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마음에 뭐 이렇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붕붕 뜬 것, 그런 기분으로 어떤 집회에 참석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면 이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게 계속 지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늘의 영광을 계속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 음식도 많으니까 음식 드시고 가십시오. 마치 막 이렇게 손님들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재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구약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지냅시다. 사실 모세나 엘리야는 지금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꼭 거쳐야 될 곳이 있는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다음에 나와요. 34절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끼면서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을 아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헛소리 집어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분위기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이 구름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아들이다. 성경에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왕위를 물려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때에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왕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내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언자,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생각이 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선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 셋 짓는 것,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지금 구름이 거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